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그 에베소서 5장은 사랑 안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장인데, 악한 행위와 교제를 피하는 동시에 이런 거룩한 실천을 택함으로써 순전한 삶을 사는 일에 초점을 맞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영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의 지혜, 성적인 순전함, 교제, 그리고 그 밖에 감사하는 삶의 그 유사한 측면들을 바울은 계속 포커스를 맞추면서 거룩한 삶을 영위하되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이렇게 자세하게 일반적으로 지침을 해주고 있는 장이 에베소서 5장이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할 때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한 주간이라고 할 것도 없죠. 뭐 한 3일 동안도 계속 오히려 이렇게 뭐랄까 입에서나 마음에서 감사보다는 좀 뭐랄까 푸념, 원망 뭐 이런 마음들도 좀 들고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떠한 조건이든지 불평과 불만, 원망거리 찾으면 한도 끝도 없이 다 나오고요. 감사거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본인이 볼 때는 감사하지 않아. 근데 남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만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죠. 이러면요, 이거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단 편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이죠.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또 이번 3일 동안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이었습니까? 정말 감사를 찾았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원망 불평거리를 찾아서 계속 푸념하면서 자기 연민에 스스로 자기를 가둬두고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아, 자기 위로를 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차고 일어나셔야 돼요. 그 자리에 있는 동안은 주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아니,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뭘 더 주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면 없던 것도 생긴다. 감사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없어진다. 시작. 헷갈리시죠? 감사하면 없는 것도 생기고요. 감사할 것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겁니다. 소멸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소멸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도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술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이렇게 역사적인 것들을 쭉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술이 없었던 그런 문화권, 이것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논문도 찾아보고 책도 봤더니 술이 없었던 문화권은 찾아보기가 아주 힘들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지역과 문화의 특색에 따라 많은 종류의 술이 존재한다는 것들이 이 사실을 또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술의 가장 근원이 고대 유대인들이 있는 이 고대 유대 쪽에 거기서부터 포도를 심고 포도주를 개량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그게 과즙이 아닌 또 뭐 다른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 그렇게 오래된 사람들이 방식 가운데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써서 술을 만든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포도가 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만들어서 걸러서 포도주로 사용했다. 왜냐, 거기는 물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물 갖고 항상 전쟁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이것을 갖고 다닐 수 있도록 포도주도, 물론 잔치자리에도 썼지만 생활, 물 대신 생존하기 위한 필요도구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술은 인간의 문화와 밀접하게 엮여있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탈무드에 따르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담이 처음으로 포도주를 보고 술을 빚었으니까, 쉽게 말하면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죠. 처음 보는 음료수에 호기심에 이끌린 악마가 다가와서 나도 한 모금 나누어 줄 수 있냐고 아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람 좋은 아담은 흔쾌히 허락했고, 술을 마시고 그 맛에 감동한 악마는 아담에게 나도 이 멋진 음료수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담은 역시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악마는 술을 담글 포도밭에 거름을 뿌려주겠노라며 떠났고, 돌아올 때 양, 사자, 원숭이, 돼지의 4마리 짐승을 잡아왔습니다. 악마는 포도밭에 그들의 피를 거름으로 부었고, 포도는 모든 인간이 술을 마실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자라났습니다. 그 뒤에 동물의 피 탓에 부작용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때문에 이것을 마실 경우 양이 되고 순해진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조금 더 먹게 되면 사자처럼 사나워지고, 그리고 조금 더 먹게 되면 원숭이처럼 춤추고 노래하게 되고, 거기서 더 나가게 되면 돼지처럼 더러워지는 단계를 거친다. 그렇게 탈무드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 하는 말도 술을 먹는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을 좀 경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그냥 나도 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제일 나쁜 게 그 정치 같은 거죠. 안 한다고 하지만, 못됐다고 전에는 막 얘기했지만 자기가 막상 됐을 때는 또 반대 일을 하고 그들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주사가 심한 아버지를 뒀던 아들이 내가 절대 커서는 아버지가 돼서는 술 안 먹을 거라고, 주사 안 부릴 거라고 그래놓고 자기는 그거보다 더한 사람이 된다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마치 그렇게 되는 거죠. 익숙하게 그걸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건 다른 번역 성경입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사람을 떠들어대게 하니 술에 취한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자이다. 이게 꼭 술도 말이 되죠. 예, 술도 말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술이라고도 보지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이처럼 인간 삶에 가장 밀접하게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쉽게
먹고 마셔버리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냥 절제 없이 걸름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거라는 거죠. 잠언 23장 20절 말씀에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즐겨하는 자들과 탐하는 자들과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유, 술을 먹어도 그냥 이렇게 이거 뭐 이러고 끝나면 되지. 그게 무슨 탐하는 거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어. 그건 탐한 거죠. 고기를 탐하는 자, 고기 고도 안 먹는 사람은 그냥 상관없어요. 근데 고기를 구울 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빨리 먹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거나 막 이런 거죠. 그 고기 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과는 잠언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더불어서 사귀지 말라고 말할 정도예요. 예. 잠언 2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좀 길지만 잘 보시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알 겁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나를 물을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볼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라. 이처럼 우리 삶의 편만한 것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야 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즐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령은 일시적인 한때의 충만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삶의 패턴을 묘사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바울은 지금 신자에게 지속적으로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갈 것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이 그를 지배해야 하고 순결한 생활을 추구해야 하며 깨달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아에 대하여 죽으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말씀이 그들을 지배해야 하고 순결한 생활을 추구해야 하며 깨달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자아에 대해서 죽으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는 것을 말하며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기 생각과 행동의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도 이 지금 말한 것과 같은 생활 방식에 있어서 모본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같은 경우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탄생 전부터 성령에 이끌린 요한의 출생, 또 그 사가랴의 예언, 뭐 등등등, 이게 다 성령에 이끌려서 준비되어지고 예언되어지고, 그리고 그러한 예언되어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언되어진 삶을 성령의 인도로 사셨던 예수님, 그분의 생활 방식을 보면 이와 같은 모범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욥기에서 그랬듯이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까지 사용하셔서 자신의 주권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은 무엇으로 시험했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 세 가지 방법은 육신을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 온 지구상의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사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것도 다른 번역본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다른 번역본을 좀 활용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정의하는데 곧 뭐라 그래요?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는 것이나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육체의 쾌락이죠. 사람들이 이 육체의 쾌락을 지금 쫓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렇게 신나게 쫓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아무 데도 못 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가서 뭐 좋은 일만 했겠어요? 못된 일 너무너무 많이 했죠. 그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또한 안목의 정욕, 눈의 쾌락을 쫓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눈의 쾌락이 뭡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 그러면서 저거 가지면 예쁜데, 좋은데, 뭐 귀여운데 막 이러면서 내 마음이 그걸로 뺏긴 거죠. 그러니까 벌써 마음의 소원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소원이 아니라 내가 나의 욕구를 통해서 주어진 이것이 딱 소원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한 거 말도 안 되더라도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그리고 그 일을 하고 너무 당당한 거죠. 온갖 불법을 다 저질러 놓고도 너무 당당한 거죠. 이런 것들을 누가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뭐 원장이니 뭐 누구니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서까지도 그런 일을 하고 그거를 위해서 자신의 눈의 쾌락을 위해서 뭐예요? 다른 것들을 막 희생시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자기 걸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요한 1서에서는, 요한 사도는 이거는 세상으로 온 거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거 세상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 뭐예요? 마귀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쫓아가요. 교인들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랑거리가 뭡니까? 여기 이 번역에서는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재산이기도 하지만 이생의 자랑은요, 이 땅에서 내가 소유한 것으로 인하여서 자랑하는 거죠. 내 자녀가 뭐 스카이 갔다 그러면 막 내 자녀가 그랬는데, 근데 저기 뭐 D대학교 가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K대학교 가거나 그러면 막 아유 집사님, 아유 D대학 갔어? 아유 고생 좀 했겠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식 자랑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두 가지 형태의 부흥, 곧 죄악의 부흥, 그것은 뭐냐면 세상 충만입니다. 죄악의 부흥과 성령의 부흥, 성령이 충만이 동시에 빠르고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아니,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보면 말세에 대해 두 가지로 서로 다른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말세에 어려운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그 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여기 보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할 때 어떻게 돼요?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해야죠. 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게 전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안에 거하면요, 주님께서 나의 가치를 보여주시고 주님이 그런 나를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발견된 내 가치를 알 때 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이 기본이, 이 근간이 딱 잡혀 있지 않으면요, 잡혀 있어도 흔들리는데 마귀가 왜? 그것을 넘기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은 여러 가지를 쑤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잡혀 있으면 얼마나 더 무너지겠냐는 거죠. 뭐 지자랑 같지만 뭐 깨알 자랑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지만 예를 들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교무회의를 했잖아요. 제가 신학교 올라가서. 근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들었던 게 뭐냐면, 사실 그거 뭐 강의 준비하고 뭐 이런 거 되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그 전날 막 갑자기 아내가 보고 다시 다 뒤집어 엎어갖고 새로 만들어줬어요. 하나하나씩 해갖고. 그래서 그날 밤에 되게 늦게 잤어요. 그래갖고 이번 그 교무회의 갔다 와갖고 당신 덕에 내가 칭찬을 많이 받았어, 그렇게 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올라가면서 하나님, 나 무시한 사람인데 이런 나 같은 사람 여기 올라온 것만도 감사한데 또 이렇게 타이틀의 강사라고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했던 거죠. 과분한 자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뭐 학장부터 이하 그 이제 신대원, 거기 안에 있는 성결교 신학교 거기 신학대학원 학생들하고 또 신학교 학생들, 주야간, 뭐 사이버, 또 기타 일반 목회자들, 부교육자들까지 다 왔는데, 심지어는 뭐 거기 해당되지 않는 교회 사모님들까지 오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어찌됐든 총평이 제일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계속 칭찬을 너무 받아갖고 제가 떨어질까봐 무서워갖고 이제 그만 하셔도 되죠, 나중에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있는 동안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제가 잘해서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저는 제가 무지한 걸 알아요. 딱 어디까지밖에 있을 수 없다는 걸 저는 제 한계를 알아요. 근데 그 한계 이상의 일이 되어진 거죠. 이거는 정확하게 누구의 일이냐면 제가 기도하면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게 저는 너무나 명명백백한 거예요. 늘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저의 그 한계를 딱 알아요. 저의 한계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를 사랑할래도 어느 때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난 일이 진짜 무지하거든요. 나 진짜 이렇거든요. 그러고 나가면 그분께서 위로하시면서 그분이 세우시는 자리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듣고 또 여기 올라와서 찬양하고 할 때 주셨던 마음 때문에 아까도 그 서두에 감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했을 때는 없는 것도 있고 정말 감사할 것도 감사하지 못하면요 있는 것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면요 절대 하나님 못 봐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사랑을 하늘로부터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이 그 다음에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왜? 이 정도 갔으면 이제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도 어떤 부모냐? 무조건 다 부모님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는 것이 자녀들아 마땅하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3절에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자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겉으로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왜? 내가 다른 데 목표를 두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부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엘서 2장의 예언을 보십시오. 28절에서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 세상은 점점 더 이 두 부흥의 열기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말세가 될수록 죄악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부흥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오순절이 되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에게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앞에서 본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온 예언의 성취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언 성취의 시작이라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를 통해 강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되고 교회가 권력과 조직에 의존하기 시작하자 한동안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성령의 역사는 종교개혁을 통해 다시 불꽃이 일어났고 18세기에는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등의 사역을 통해서 미국과 영국에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900년부터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불길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20세기의 성령운동은 전 세계 모든 부흥하는 교회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청년들, 학생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죄악의 풍조에 휩싸여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놀라운 것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들을 늘 축복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 이들은 아무리 죄악의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 지킬 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그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 성령으로 새롭게 빌드업하는 새로워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바로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면 목회자가 국민연금을 드는 게 맞냐 틀리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에다 좀 남겨보세요. 남기라 그러면 또 다 그렇다 그러겠지 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갑론을박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할 텐데 굳이 그걸 뭘 듣냐? 아니다. 어찌됐든 이런 제도적인 부분도 있고 그 이후에 대해서 지혜롭게 주신 청지기 직분으로 내게 주신 영역 안에서 거기서 물질을 잘 쓰는 것으로 봐야지 그것을 뭔가 다른 어떤 부를 창출하고 무슨 뭐 대박을 나고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이 우선순위는 명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 이렇게 할게. 넌 하지 마. 넌 그 정도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는 롤모델로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또 아파도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신 병원도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안 아플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요즘 같은 경우 뭐 실비보험 안 드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날 치유해 주실 거야. 예? 그리고 안보험 안 드는 사람 있어요? 막 나 하나님 뭐 까짓 거 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막 날 치료해 주실 거야. 그 믿음은 당연히 있죠.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들어놓고 이것이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내 모든 걸 두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 명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이렇게 됐는데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라고 묻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라. 병원에서 고쳐라. 그러면 고치는 거고 기도하고 회개해라. 그러면 하는 거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치유되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걸 잘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는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뱀처럼 악에게 이게 단어가 좀 기분이 좀 그렇긴 한데 지혜로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잘 이렇게 하나님 당연히 뜻에 맞는 합당한 곳에 당연히 써야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뭔지 지금 내 주변 상황에서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런 부분에서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 기록을 보면요. 병원 가고 재판이 없어지고
술집과 뭐 이런 데가 오락장들이 문을 닫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부흥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인도하시되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앉고 일어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상황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안 되면 진짜 이렇게 들어다가 크레인처럼 해갖고 거기다 딱 강제로 밀어버리든지 막 그렇게라도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요약 조금 줄여서 써놨는데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불의 혀같이 막 그곳에 강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두 번째 바울은 누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거야. 이 에베소 교인들아,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가르쳤고 그렇게 권면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의 삶 습관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들로 그렇게 당연시하고 받아들여서 너희들이 해야 될 온전한 반응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술 취한 상태처럼 온전한 반응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너희를 마비시키고 부작용을 일으키고 엉뚱한 반응들 나타나게 하느냐. 너희들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뜻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저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감사하지 않는 것도 나에게 은혜 주신 그분에 대한 온전한 반응이 아니거든요. 그럼 온전한 반응이 안 된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 문제는 뭘까요? 뭔가 시선이나 뭔가 마음이나 이것이 이렇게 틀어졌다는 거고요. 그 틀어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어떻게 해요?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탕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못하는 거죠. 그게 방탕한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미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초대교회 집사를 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 반드시 중요한 게 성령 충만.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뭐가 되고 그 모든 요건들을 충족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으로 1906년 미국 LA에서 있었던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부흥이 미국의 영적 판도를 바꾸어 놓았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미국 교회도 유럽처럼 그냥 말라 비틀어진 껍데기뿐인 교회가 될 뻔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유럽의 교회들은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거부했습니다. 20세기 초에 웨일스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여러 나라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고 뜨거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독일 교회 지도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완강히 거부했죠. 우리는 성령과 관계된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쇠퇴하게 되고 자유주의 신학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30년대 독일에서 나치당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들의 배후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맞서 싸우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마귀의 세력과 싸울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는 유럽 교회의 전철을 밟을 뻔했지만 오히려 영적 부흥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성령 충만과 부흥의 약속을 믿고 기도의 우물을 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세에 내가 부어주겠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알고 누구겠냐. 이런 말세를 향한 예언의 말씀들, 그 주님의 마음들을 우리는 믿고 기도의 우물을 파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팝니까? 그냥 랄랄랄라 텔렐렐레 셀렐렐레 이게 아니라 정말 그분을 찾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 주시는 대로 또 기도하고 그것이 끊어지면 그냥 더 없나 보다 하고 그냥 끝나고, 또 주시면 또 그대로 또 더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의 우물이 파여지고 거기에 물이 파인 만큼 고일 때 거기서 그 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세상의 부흥, 두 가지 부흥이라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는 서로 두 가지 형태의 부흥이 있습니다. 죄악의 부흥과 성령의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 성령 충만의 흐름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우리 시대에 임한 이 두 가지 부흥, 죄악의 부흥과 성령의 부흥, 충만의 부흥,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당연히 가야 될까요? 당연히 누구든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봤던 것처럼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을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내가 세상에게 속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순종으로 인하여 그것의 종이 된다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그것처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하나님께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순종으로 말미암는 그분의 의로 인하여 거룩해질 것이고, 그 의로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며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주역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의 우물을 파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값지게 사용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